유타시온교회 이유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비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서 두세 차례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온갖 비법이 많습니다.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비법도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은 연애를 잘하는 비법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성적을 잘 올릴 수 있을까, 그런 비법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도 있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성령 받는 비법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비법들이 있죠. 그 중에 저는 오늘 전도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일단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불안을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지요.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골방에 숨어있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골목으로 뛰쳐나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성이 있습니다. 국가는 4대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켜야만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신앙적 의무를 수행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행해야 할 여러 가지 신앙적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축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11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도하라고 말씀했고, 말씀에 순종하고 죄악을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기 전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내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의 기도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거라.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 땅에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하시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얼마나 전도가 중요한 일이면 주님도 이 땅에 그 일, 즉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천하는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온 천하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온 천하보다 더 값이 나가는 영혼을 전도해서 온 천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이익을 많이 남겨드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큰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서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이익을 많이 남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사람을 옳은 길 라이치우스네스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시간에 걸쳐서 전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상을 초월한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전도 대상자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기에 힘에 버거운 사람보다는 내가 만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집살을 많이 시키는 내 시어머니를 전도하기보다는 내가 용돈 주는 시누이가 더 만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대상자를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시누이를 전도하면 그 딸을 끔찍하게 아끼는 시어머니는 쉽게 전도된다고 하는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전도자의 마인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적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날마다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가 되려면은 자아도, 내 자존심도, 내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선택할 때 내가 힘에 버거운 사람보다도 내가 좀 만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격을 할 때 타겟 용지를 놓고 멀리서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다가 대고 사격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면은 여러분 어디 그 총을 쏴서 사격을 해서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관계성의 연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릴레이션십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는요, 4명을 거치면 함께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3.4명을 거치면 함께 알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도는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수월합니다. 나와 늘 껄끄러운 관계, 또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가서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전도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좋은 관계 유지해야 합니다. 낚시로 말하면은 밑밥을 계속 많이 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전도 대상자의 경조일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그가 또 가정에 어떤 좋은 일들이 있든지, 결혼식이 있든지, 또 심지어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생일은 기억을 못할지라도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의 생일까지도 기억해서 작은 식사 한 끼도 대접해 보세요. 이 사람은 입에 찝찝한 게 들어가야 마음의 문이 열리게 마련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에는 나의 열정도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또 물질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투자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대상자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불못 속에 떨어져 고통을 겪는다면, 내 형제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또 내 자식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 속에 떨어져 들어가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나는 이 불 속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우리 아버지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내 자식이 그 지옥에 떨어져 그 부자가 겪는 고통을 겪는다면 우리가 편히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주일날만 되면은 교회를 오기 위해서 남편과 전쟁을 합니다. 남편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 자기가 교회를 올 수가 있어요. 어느 날도 교회를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이고 권사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예, 오늘도 소주 한 병에다가 오징어 한 마리 사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진정 이 시간에도 지옥 불못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그들을 그냥 보고만 있다면 그 죄도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마땅히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전도의 비법 첫 번째 말씀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